오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33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인데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을 보면은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짧은 인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이제 3년이었습니다. 3년간 사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을 사역하셨는데 그냥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제 모였을 때 그냥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사역하셔서 할만했다.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이 사역의 첫 출발이 뭐냐면은 이제 세례받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정립하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런 예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 금식은 결단입니다. 훈련이고 각오입니다. 무슨 각오고 무슨 결단입니까? 나 자신과의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각오를 이제 그런 이제 나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연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동역자들 찾으셨습니다. 함께 일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할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뽑겠어요? 가정해 보십시다.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공고하겠죠. 사람을 찾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모십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겠죠. 어떤 사람을 찾으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연히 좋은 학벌, 인류대학 나온 사람, 그런 출신들 고르고 평판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지 않겠어요?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뽑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왜요? 그래야 그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제 그런 생각으로는 전혀 정반대의 사고를 하세요. 기준이 정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는데, 제자들을 뽑는데 우리들 같으면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갔어야 됐어요. 수재들이 있는 곳,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 능력이 좋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냥 몰아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패한 사람, 초라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갈릴리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봐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발견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몇 가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어요. 결과는 어떻죠? 처참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몇 번 던졌을 것 같아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물을 던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8시간 동안 고기를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에 한 50번 정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400번 정도 던진 거예요. 400번 정도. 근데 결과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그 모습에 또 감동받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포기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원인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는 거죠. 어떤 사업가가 말합니다. 사업은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끝까지 해봐야 된다. 얼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몇 번 해보았는데 일이 잘 되었다 하면은 세상에 누가 실패하겠는가? 그런 반문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살펴보세요.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좀 꼬여 있습니까? 그래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성격이 안 맞아요. 시댁과 안 맞고 장인장모와 잘 안 맞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오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포기합니다. 포기. 다시 말해서 철수할 준비부터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음이 안 맞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어떻게 맞습니까? 한 배에서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마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생, 형, 누나, 언니 다 안 맞아요. 부모하고도 자식하고도 안 맞아요.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부부가 어떻게 맞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 합니다. 처음엔 재밌는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바꾸든지 아예 안 다니든지. 교회 나와보니까 맨날 잘 납득이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 모습, 교회 가운데 어떤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철수하려고 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금방 바꿉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잘 안 맞으니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일에 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열정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 어떤 이제 방송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카푸어를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카푸어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돈은 없는데 차는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다 수입차입니다. 수입차라서 막 중고로 한 5, 6천 되는 거를 월 수입이 200 정도인데 그걸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젊은 친구인데 어떤 친구들은 월 수입이 230입니다. 200을 차에 투자해요. 자기는 후회를 안 한대요. 이게 카푸어예요, 카푸어. 그런데 이제 어떠한 여자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꽤 이제 고급 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사줬대요. 아버지가 사줬고 지금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인데 이제 뭐 BMW 그 회사를 다니다가 뭐는 퇴직금으로 지금 뭐 살아가고 있고 뭐 보험도 내고 기름도 내는데 아버지가 차를 사준 이유가 있어요. 차를 사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뭐 회사 다니면은 몇 개월도 안 돼가 그냥 다 때려쳤다고 그래요. 아무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회사는 유독 오래 다녔다고 아버지가 차 사준 거예요. 기특하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래요. 뭐 안 맞고 그러면은 포기하고 때려치고. 얼마나 이렇게 직장을 적응 못했으면은 아버지가 차를 사준 정도입니까? 금방금방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개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참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다고 있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 도전하고 그러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는 거 감사한 거죠. 근데 개척되는 수도 많은데 교회 문 닫는 수는 더 많다고 그래요.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 안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본인 안에 고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예, 그러시냐고 예, 뭐 저도 힘든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저한테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안에 신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해보면 반드시 열매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이고 2년하고 3년하고 했다가 그냥 포기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뭐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 초월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뭐 개척의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저는 처음부터 뭐 그런 것에 좀 죄송합니다.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예. 사실상 저는 이제 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뭐 두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뭐 저는 뭘 개의치 않습니다. 뭐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전 항상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시기에 예배드린다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태도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뭐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서 뭔가 결과물을 본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일행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던졌어요. 끊임없이 던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던졌어요. 400번 이상을 그물을 던졌어요. 결과는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집중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에게 가까이 가셨죠? 묻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고기만이 잡았느냐? 고기만이 잡았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윤우야, 뭐라고 얘기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태연아,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해보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잘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깊은 데로 한 번 더 던져봐라. 저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한 번 던져봐라. 여기서 베드로의 참 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귀한 모습이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물을 들었어요. 또다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지치고 지칠 때예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그물을 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매가 경험되어진 사람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몇 개의 발명품을 만들었을까요? 3,000개가 넘는 것을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실수를 몇백 번씩 했다고 그래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 툭하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몇백 번을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마지막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양궁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평균적으로 양궁 선수들이 연습할 때 100발 연습한다고 그래요.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500발 쏜다고 합니다. 500발 연습한다고. 피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 이제 뭐 이봉주 선수 다 아실 것입니다. 매일 40km 떴다고 그래요. 죽기 살기로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우승한 것이에요. 진념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누구나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니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이룹니다. 그냥 고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대단한 부분이에요. 참 위대한 부분이에요. 참 귀한 부분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지치고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데 사실 문외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 저희 지방에 참 독특하고 귀한 그룹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십장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뚝딱 져버려요. 개척교회 하면은 가서 리모델링을 몇 달 동안 가서 섬겨줍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이제 붙어갖고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줘요. 전국에 딱 2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방에 하고
저쪽에 다른 곳에 또 있어요. 이제 전에 그런 일들을 해보셔갖고 이제 뭐 다른 데 외부업체 하면 이제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전문가죠. 근데 이런 분들이 물고기를 못 잡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데 문외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베테랑이에요. 근데 이 고기 잡는 데 베테랑인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반응은 그럴 겁니다. 다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뭐 하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난 저때 왜 이래요. 내가 전문가인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냥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은 지혜입니다. 지혜. 해본 경험들은 삶의 지혜가 돼요. 그런데 이 경험은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를 막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은 내가 다 해봤어. 소용없어.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야. 나 안 되더라.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장을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다 섬겨줬습니다. 그 결과는 영성이 메말르게 된다는 거. 경험만 남아있어요. 물론 귀합니다. 연대가 신앙의 연륜, 기간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하나님께 부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사라진다라면은 영성이 메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신자들을 보십시오. 경험이 참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따끈따끈한 사람들. 성숙미라는 전혀 없습니다. 실수도 참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은 다 그렇죠. 근데 새신자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경험한 복음은 예수님을 그대로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거 무엇인 줄 아세요?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남미나 어떤 그런 곳에서 한국의 과거의 폭발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흥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즉각적인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400번이나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조언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또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셨고 또 베드로의 열정을 보셨죠.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도 보셨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는, 그 결과를 얻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언할 때 여러분 하겠어요?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가서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 가서 듣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고기잡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전문가인 베테랑인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베드로의 그 일행들은 고기를 잡기 전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들리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분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행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실 때,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기를 잡는 것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한 것이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그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새가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새.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의 연륜도 중요합니다. 경륜도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들을새.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경험만 따지면 됩니다. 연륜만 따지게 됩니다. 그럼 허울만 좋은 신앙이 되고 우리 말아요. 저수지는 엄청 큰데 바짝바짝 메마르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경력도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해요. 연륜도 중요해요. 직분도 귀하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거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일행은 무력하게 밤을 보냈어요. 밤새 고기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런 수고를 하고 아무 결과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 힘으로 기적은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귀한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얻게 되죠. 경험.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만큼 큰 파워가 없습니다. 철수하려고 했다고 해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역이든 간에. 신앙에다 떠나려고 했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해도 우뚝 설 수가 있어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환경과 상황, 여건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실망을 느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싶으세요? 지금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철수하고 싶으세요? 해결점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진 상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해답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신앙인의 지름길이에요. 신앙인이 유일하게 걸어야 될 그 길입니다. 능력에 사로잡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빈 그물이 있다라면은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